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 과브람 목사님 가정에 예쁜 손주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이래. 이름도 이쁘죠? 여호와 이래. 할머니를 닮아서 아주 이쁩니다. 근데 단톡방에 우리 손주 사진을 올렸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 축하 문자를 올리니까 과브람 목사님이 계속 답변을 올렸습니다. 원래 이렇게 축하 문자 하면은 한 말만 하고 그냥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해도 또 답변하고 이 사람이 말해도 또 답변하고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계속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우리 과브람 목사님이 이렇게 말이 많으신 분인가 놀라게 됐습니다. 그 자녀가 태어난 것보다 또 손주가 태어나니까 이렇게 또 남다르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새 생명이 탄생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격과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 생애를 통해서도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 이런 감격스러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우리 요절 말씀인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쟤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제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이러한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 이방의 빛으로 삼으사 온 세상 가운데 기이한 빛을 증거하는 빛의 증거자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복음의 감격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또 핍박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의 열정이 식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들이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놀라운 복음의 감격과 복음 전파 열정을 가지고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도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여호와의 영, 영광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하는 내용 중에 후반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13장 말씀에서는 1차 전도여행의 전반부 내용인데 오늘 말씀은 1차 전도여행의 후반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의 전반부 내용은 전반부 선교여행 동안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후반부 내용은 굉장히 시련과 핍박과 환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환난과 시련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요동하거나 약해지거나 힘들어서 빽하거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이 더 강해졌고 더 순수해졌고 더 복음 전파 열정이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많은데도 오히려 믿음이 더 뜨거워진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아름답고 숭고한 열매도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정말 아름답고 숭고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시금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삶을 준비시킨다. Suffering prepares ordinary people for extraordinary lives. 여러분, 평범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평범한데 축복받는 인생. 그런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평범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을 거치면서 그 사람은 특별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난을 잘 견디는 사람은 특별한 인생, 스페셜한 인생, 더 나아가서는 위대한 인생, great life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사도들이 정말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의 종들이 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환난과 시련을 잘 소화하고 감당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우리 믿음이 정말 순결하고
빛난 보배와 같은 정말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이 복음을 영접합니다. 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순동해서 악감을 품게 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시기가 생겨서 무리들을 선동해서 자꾸 반발심을 심습니다. 악감을 품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악감을 품게 하다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독을 타다, 독살스럽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는 포이즌이거든요. 독을 타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너무나 순수하게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듯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던 목자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순진한 사람들이 갑자기 이 사람들이 선동을 하니까 이들의 마음에 독이 들어가서 반발심을 가지고 이상하게 째려보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등을 돌리고 조그만 꼬투리를 잡아도 반발하고 따지고 대들었습니다. 사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 같으면 정남이가 떨어져서 빨리 그냥 집 사서 다른 곳으로 떠날 것입니다. 아이고 이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보세요. 두 사도가 이런 악감을 품는 무리들을 선동하는 대적자들이 있다고 해서 빨리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있었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들의 손을 빌려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머물러 있었다. 주를 힘입었다. 담대히 말씀을 증거했다. 그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힘입어서 인내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빌려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의욕적으로 복음 역사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핍박이 오고 사람들이 냉대하고 반응이 심상치 않으면 이제 마음이 의욕이 떨어집니다. 나는 목자로서의 자질이 없다. 그리고 이건 양들은 너무나 소원이 없다. 너무나 반발심이 많고 이렇게 악감을 갖기 때문에 내가 복음 역사를 이룰 수 없다. 그렇게 쉽게 그냥 떠나버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처럼 오래 참고 오직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과일들이 빨리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뙤약볕을 맞고 아무리 빗바람이 쳐도 어렵다고 해서 그냥 자리를 옮기는 나무 봤습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뙤약볕도 태풍도 비바람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 뿌리를 내는 거예요. 계속 양분과 또 수분을 빨아올릴 때 때가 되면 아름답고 탐스럽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보면 특별한 재주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래 참는 사람들입니다. 양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고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4년이 가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떠났는데도 수양회만 되면 또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나도 별로 소원이 안 생기는데 지겨운데 그 사람이 올해 수양회가 되니까 또 그 사람을 기도하고 또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이 와서 말씀을 받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잘 참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표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2주 전에 수요 파트 모임에서 소감 발표한 우리 나선영 목자님 아주 은혜가 많았습니다. 선영 목자님 부모님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딸을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님은 하나님 있으면 데려와 봐라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영 목자님은
이러한 멸시를 받으면서도 낭망치 않고 가정복음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동생이 두려움 때문에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영 목자님은 아는 분들을 시켜서 친정에 보내서 제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믿음 좋은 분들이 신방을 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집에 신방을 해서 섬겨주고 말씀을 심었습니다. 아무리 핍박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대적했던 어머님도 딸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지푸라기로 붙드는 심정으로 다시 말씀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마침내 여동생이 회복이 되어서 교회 성가대도 나가고 전도대도 나가는 이런 사람으로까지 변화됐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할렐루야 선영아 내가 이제 죽어도 천당 갈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데려와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할렐루야 선영아 이제 내가 죽어도 천당 갈 것 같아 너무 좋아. 그렇게 아버지 핍박했던 아버지가 새벽기도 나가시고 집에서 매일 10페이지 성경을 읽고 은혜로 성경을 읽으면 눈물을 막 줄줄 흘린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선영 목자님은 대단한 기술이 있는 분은 아니에요. 말재주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 이분에게 양은 붙어. 비결이 뭔가 보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양들의 반응에 별로 신경을 안 써. 나바울 목자님 반응에도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나바울 목자님 아무리 부정적인 말을 해도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 거기는 거기고 나는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붙들고 양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니까 양들이 듣는 거예요. 군대 가 있는 우리 정지상 형제도 전화로 계속 1대1을 하고 휴가 나와서도 이 해군 세라복을 입고 나와서 동아리룸에서 1대1 공부를 하더라고요. 다른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오래 참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서 큰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기술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환경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참고 계속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번 여름 시장회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고는 시대의 무리들이 두 부류로 나누었어요. 한 부류는 사도들을 따릅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따르고 또 한 부류는 유대인들을 따르면서 복음을 배척하는 대적자들이 됩니다. 대적자들이 사도들을 모욕하면서 계속 돌을 던져서 더 이상 오래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바나바와 바울은 루스드라와 더베로 옮겨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 지도에 보면 지금 이고니온에 있는데 핍박을 하니까 밑에 루스드라와 옆에 있는 더베로 옮겨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발을 써본 적이 없어요. 자기 발로 일어나 본 적도 없고 자기 발로 걷는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람이 발을 쓰지 않으면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고 화장실도 갈 수가 없고 자기가 가까운 곳에도 갈 수 없는 건 너무나 불편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은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의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나도 걸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걷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불쌍히시고 나도 일으켜 세우실 거야. 주님이 나도
이렇게 세워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작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그 마음에 작은 믿음의 꼬투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소원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하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걷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 jumped up and walked out. 얼마나 좋았는지 막 점프를 하면서 진짜 내가 걸어지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소망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난 많은 조건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겨자씨할 만한 작은 믿음, 그 작은 불꽃에 불을 붙이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 작은 꼬투리를 가지고 목자가 자꾸 믿음을 심고 말씀을 주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일어날 수 있다, 운명을 개척할 수 있어, 다시 도전해봐, 실패를 극복할 수 있어, 또 도전해봐, 한번 시도해봐, 예배 한번 와봐, 수양회 한번 가봐, 한번 해보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자꾸 믿음을 심으면 그래 해볼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조금씩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각 사람의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꼬투리가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데 왜 구원받을 수 없겠습니까? 그 사람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그 사람의 피가 돌고 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살아나서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자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목자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양들은 소원이 없어 보이지만 끌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단이 억눌러서 자기가 스스로 나오지 못하지만 목자가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끌어주면 나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수양회를 준비하면서도 겨자씨할 만한 작은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이제 50일 남았잖아요. 50일 동안 간절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자님들과 신방에서 믿음을 심고 소원을 가지고, 또 이번에는 바베큐 파티를 한대. 바베큐 파티 하나요? 또 하여튼 뭐 재밌는 프로그램 될 때 또 반드시 은혜 받을 거야. 자꾸 믿음을 심으면 사람이 마음에 소원이 생깁니다. 이번에 내일부터 우리 학사 수양회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전국 학사 수양회가 있는데, 우리 손다니엘 목자님이 대표 소감 강사로 뽑혔습니다. 그 소감을 제가 봤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한 번은 학과 동기가 강의실에서 UBF 여름 수양회 책자를 읽고 있었습니다. UBF 여름 수양회 책자를 뒤적거리고 있는데 자기도 한번 무심코 보다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은혜를 받아버린 거야. 우리 인생 소감들이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야, 이런 사람도 변화되네?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로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자꾸 목사님들이 초청하고 세계선교 보고대회 초청하고 이렇게 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86년도에 마산 동초등학교 여름수양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옆에서 여름수양의 책자를 읽고 있었던 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분은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한 거는 옆에서 여름수양의 책자를 읽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동냥으로 읽었던 그 한마디 소감이 그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끝나지 않고 지금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지 전대나 보건대나 화순 전남무대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또 외국인들에까지, 외국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터내셔널 셰퍼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강사로 뽑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건넨 전도지 한 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뭐 초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작은 꼬투리를 가지고 시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축복하셔서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11절에 보겠습니다. 바울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다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와, 어떻게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점프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것은 필시 신이 강림한 것이다. 와, 바울과 바나바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신이 강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나바는 말을 하지 않고 등치가 크고 과묵하니까 이분은 제우스 신이고, 바울은 말이 많고 키가 작고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대변인 헤르메스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 제우스 신이요, 오, 헤르메스 신이요, 우리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막 벌벌 끼면서 제사하고자 제사장이 소를 막 끌고 오고 소에게 걸어줄 화환을 끌고 왔습니다. 옛날 사람들 신과는 뭐냐면 신을 화나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대 시대의 종교는 그거예요. 신을 달래야 된다. 신이 화가 나면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가뭄이 임하고 폭풍과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입니다. 신이 오셨으니까, 제우스 신이 오고 헤르메스 신이 오셨으니까 이분을 즐겁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제사하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대접을 받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고년에서 돌소리를 받았기 때문에 이곳 르스드라에서 이런 융숭한 대접을 받을 때 그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오랫동안 소고기도 못 먹었는데 이제 소고기도 먹게 하시고 우리를 대접하시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버렸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12장의 헤롯 왕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벌레 먹어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유혹이에요. 핍박이 있으면 사람이 깨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존경받고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마음이 높아지고 우쭐해집니다. 자기가 뭐나 된 양 거드름을 피웁니다. 그때 사탄이 역사에서 교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나왔던 나는 신이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데 자기를 신이라고 말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절대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뭔가 신령하게 생각하고 추앙하고 존경하고 따르니까 마음이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신으로 포장을 하고 그래서 온갖 부도덕한 일을 자행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조종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을 제사하고자 하는 이들을 가만두면 큰 죄에 빠지겠다 위기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마세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를 대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상숭배 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옷을 찢습니까? 언제 분기탱천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나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나를 모욕하고 멸시할 때, 아까우니까 옷은 찢지 않지만 막 그냥 화를 내고 난리를 피웁니다. 아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하는가 막 혈기를 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 볼 때 정말 화를 내고 분노해야 될 때는 내가 무시당할 때가 아니고 과도하게 대접받을 때, 분에 넘치게 존경을 받을 때가 정말 가슴을 찢고 화를 내고 절대 하지 말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신이다 이렇게는 말 안 해요. 그러나 나는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그래야 되는데 나는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가로채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몇 번이나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출했지만 항상 자기를 낮추고 겸손했습니다.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양이나 치다 끝날 인생이었는데 나를 이렇게까지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항상 겸손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시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핍박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교수인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항상 무익한 자세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때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9절입니다. 두 사도가 이제 유혹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겨놨을 때 이제는 불같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어내시니라. 지금 이곳은 루스드라인데 멀리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원종을 와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막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을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돌을 너무 많이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꼼짝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래서 그냥 시외로 던져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막 울면서 장례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먼지를 툭툭 떨면서 일어났습니다. 뭐하고 계세요? 빨리 복음 전해야지. 그리고 또 루스드라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아이언맨인가요? 터미네이터인가요? 바울이 말했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령을 가진 인간입니다. 바울도 돌에 맞으면 아프고 피 흘리면 아프고 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다시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의 마음에 복음의 감격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그 무엇도 그 마음에 불타오르는 복음의 감격과 복음 전파 열정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오뚜기와 같은 믿음의 정병이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제 더베로 가서 여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삼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도와줬습니다. 저기 지도에 보세요. 지금 루스드라인데 더베까지 왔죠.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 지도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더베에 있는데 더베 옆에 어디가 있냐면 다소, 자기 고향이 있어요. 오른쪽에. 돌에 맞아서 너무나 상처를 받고 힘드니까 고향이 그립잖아요. 고향에 가면은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더베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다소에서 고향에서 몸을 추스르고 조금만 더 가면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도 누가 말하고 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반대쪽으로 갑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밑에 아탈리아를 지나서 배 타고 다시 안디옥까지 와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데.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믿음의 뿌리가 남아있는 몇 사람들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어려움을 다 없애시고 꽃길만 걷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환난이 있는가, 왜 고난이 있는가, 왜 고통이 있는가? 요즘 우리 일용학식에 나오는 욥기의 주제 아닙니까?
왜 고난이 있을까요? 첫째, 그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해요. 이런 세상과 싸우며 믿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난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왜 환난을 겪어야만 하는가? 그것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고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 된 거 아닌가? 물론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죄악의 군더더기들이, 불순물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잘못된 불순물들과 노폐물들을 걸러내시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말씀의 원어적 뜻은 탈곡하다, 알곡을 까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 탈곡하지 않습니까? 탈곡할 때 곡식 올려놓고 확 돌리면은 곡식이 껍질이 까져서 알맹이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환난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수해지고 강해집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은 사람을 강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연단해서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가게 합니다. 환난은 세상의 모든 헛된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붙들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연단시켜서 정금과 같은 빛난 보배로 세상 가운데 빛의 사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과 환난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환난을 안 받고자 하죠. 어찌하든지 고난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찌하든지 부활의 권능을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뛰어듭니다. 때로는 고난의 용광로 속에 뛰어듭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 놀라운 비밀을 체험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믿음의 깊은 세계를 체험했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바울의 서신서가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울림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울이 많은 성공을 했습니까? 많은 인정을 받고 엄청난 메가처치를 이뤘나요? 유명한 사람이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많아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으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난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 부활의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감히 꿈꿀 수 없는, 어디서도 체험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고 이사무엘 승사님도 유배 벽사를 섬기시면서 숱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사무엘 승사님이 전기 많이 읽어보셨죠? 이 책에 보면 31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 효소입니다. 효소. 고난은 세계를 그윽하게 하는 향기입니다. 쇼팽은 결핵의 고난 가운데서, 바하는 슬픔 가운데서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베토는 귀가 안 들리고 고뇌에 찬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환희의 송가를 작곡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으로 순화시켜줍니다. 격렬한 비바람이 보리밭을 휩쓰는 것처럼 고난이 아무리 휩쓴다 해도 작은 남은 이삭으로부터 얼마의 소중한 빵이 얻어지듯이 고난은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남겨줍니다. 우리는 불같은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인격의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시련을 도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시련을 극복합니다. 시련에 굴복한 자는 비굴한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만큼은 아니지만 놀라운 감동이 있지 않아요? 자기가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으면 이런 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인생 읽어보면 어려서부터 그 계모로부터 당한 순환과 온갖 아픔들을 통해서 이분이 고난의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승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사물 선사의 마지막 월드 미션 리포트 1988년 세계 선교 보고대회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였습니다. 메시지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영광의 영, The Spirit of the Glory. 이번 국제수양의 제목이 뭐예요? His Glory잖아요. His Glory, The Spirit of Glory. 영광의 영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자에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와, 지식과 능력과 다른 어떤 것도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시련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파트 모임에서 인생소감 발표한 우리 한일레 목자님은 17년 동안 농장 경영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이제는 전국 아파트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는 노무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슬프고 운명적이죠. 그런데 이분은 이 고난의 때 성경 필사와 암송에 도전을 했습니다. 낮에 온 먼지를 뒤집어 쓰는 공사 현장에서 집에 돌아오면 샤워를 하고 그때부터 일용왕시 본문을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길에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신약을 통째로 암송을 했습니다. 성경 전권을 한 번 다 필사를 하고 지금 두 번째 필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셋이니까 3번 필사를 해서 자식들에게 유아수나 줘야 되니까 이제 두 번째 필사하고 이제 은빛것을 주기 위해서 또 필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감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아마 꽃농장에서 성공을 했다면 성정리에 돌아다니면서 막 친구들 몰아갖고 놀았을 겁니다. 아마 제가 그 성격을 아는데 막 자랑하고 놀고 친목회하고 족구대회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재산은 벌고 차는 몇 대 굴렸을지 모르지만 신령한 은혜는 맛볼 수 없었을 거예요. 누구도 강요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필사하는데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신령한 기쁨이 임한 것입니다. 이분이 목자 생활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30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다 읽지도 않은 유배포 목자였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덩달아서 우리 안베드로 목자님도 스마트 중독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도 누락되고 집에서 사모님에게 무시당하고 아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때 말씀 암송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이제 시편 119편을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이거든요. 다 비슷비슷해요. 스토리가 없어.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한 것입니다. 고생 좀 시키려고. 이러다가 그냥 찐 빠지고 막 벌벌 길들어. 근데 이분이 진짜 암송을 시작해버렸습니다. 그리고
88절까지 완벽하게 암송을 했어요. 암송하는 데만 13분 11초가 걸렸어요. 앞으로 172절까지 암송하면 아마 30분까지 걸릴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어제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자님, 저에게 암송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암송하지 않고 금요 기도회 때 암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출퇴근길에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말씀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이 임하니까 영이 녹슬어서 이전에는 말씀에 집중을 못했는데 지금은 말씀에 집중을 잘합니다. 집중력이 생겨가지고 소방안전관리기사 1급 자격증을 땄어요. 맨날 직장에서 무시받은 사람이었는데 집중력이 생기니까 그냥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가지고 소방안전관리기사 이게 쉽지 않답니다. 소방법을 다 외워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대요. 근데 이게 잘 외워진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좋은 말씀 암송의 고난의 축복을 누구에게 줄까? 다음번에는 누구에게 줄까? 이렇게 좋은 것을. 얼마 전에 유배프 신춘문에 있었는데 금상을 받으신 분은 에콰도르의 김만나 선교사님이에요. 제목은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진흙으로 포장된 황금길을 가는 자요, 눈물로 포장된 꽃길을 걷는 자요, 고난으로 포장된 축복의 길을 달리는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어둠의 끝자락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죽음의 구덩이에서 생명으로 건져졌으며 절망의 나락에서 비상하는 날개를 선물 받은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오늘을 살고 양들을 살리기 위해 날마다 죽는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영감 있는 시를 쓸 수가 있어요? 이분이 국문과를 나온 분이 아닙니다.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나 그 힘든 에콰도르 나라에서 제가 여러 번 소개했지만 강도당해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죽음의 나락에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전 세계 선교사님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이 주는 이런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환난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번 여름 성경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인생 소감을 써야 할 것이니라. 저도 막 흥분이 돼가지고 십자가 말씀을 전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어느 날 일어나보니까 내가 왜 그 결단을 했는가? 너무 빨리 감정적으로 결단한 거 아닌가?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릴 수도 없고 내가 다 이미 얘기해가지고 유튜브에도 떠버려가지고 물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 소감을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한 사람을 데려오자 환난을 감당할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건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하늘의 영광, 영광의 영.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을 덧입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